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예배, 앞으로 또 한 4-5시간 그리스도인의 예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주일 성수, 예배, 성례, 헌금, 주기도문, 사도, 신경, 십계명. 자, 오늘 일과 우리 주일 성수 한번 봅시다. 자, 박스 안에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주일 성수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입니다. 6일의 일상과는 반드시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6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일은 주일은 6일하고 달라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세계교회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는 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환난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아멘. 그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날. 그렇죠. 주에 오시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시간. 그래서 그가 오시는 날, 또 심판의 때, 그런 때를 말하죠.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에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습관이 있기 전에는 각자의 선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무언가의 습관이 됩니다. 모이는 일에 습관을 들이면은 모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모이는 습관이 되어지고 모이지 않는 일이 선택을 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모이지 않는 일의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총신대 박은규 교수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주일의 적색은 그들 역사의 경보음이 울린다 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주일의 적색은 그들 역사의 경보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이죠. 오늘 주일 성수 이 신앙을 다시 우리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이 안식일을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자, 그러므로 교재 5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가 뭔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과 주일의 이 단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유대 달력으로는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당시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토요일을 말하죠. 자, 그러나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당시의 이방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누구의 달력을 썼을까요? 로마의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일곱째 날로 알고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식 달력은 안식 후 첫날이 일곱째 날, 주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덟의 날, 주의 날, 밑줄, 빈칸, 로드스 데이라고, 주의 날, 일요일, 부활의 날이라고도 하죠. 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안식이란 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치다, 그만두다, 쉬다에서 나오는 말로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쉰다고 하니까 그냥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쉰다는 것은 6일의 일상을 멈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일의 노동을 쉬어라는 겁니다. 이게 더 강한 의미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않느니? 이제 7일 안식일 주일에는 노동을 멈추어라. 6일의 일상을 멈추어서 네가 내 안에서 안식해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을 뜻하지요. 지금 안식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유대주의식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크게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이 안식일 주일이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교재 6쪽 보십시다.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안식일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교재 6쪽 맨 위에 보시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창조 규례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창조 규례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 규례가 있고, 그 다음은요 노동의 규례가 있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산, 번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죠. 바로 이 출산입니다. 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 규례에 이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규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의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7일째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짐승도 쉬도록 했어요. 종이 있는 주인의 집에서는요, 종마저도 주일은 안식일은 쉬도록 했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주일도 구약의 의식법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지만은 안식일과 주일의 정신은 그대로,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연속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23절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 규례는 창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 보셔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을 말하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미리 삶을 건 삶고 구울 것은 구우라.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제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줄 부분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안식일 제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으로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집니다. 구체화된 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를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광야에서도 그 날을 지켰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내가 드리거든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 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안식일을 즐겨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은 인류 최초로부터 제정이 되었죠. 모든 세대를 위해 주어진 도덕적인 법이고 항구적인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로마식 달력입니다. 7일째 되는 주일을 말하는 거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서 6조,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저녁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저녁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여러분, 시간은 날 안에 있습니다. 날이 중요하지 시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을 지키면 시간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전에 드릴 수도 있고 저녁에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크게 세 번째. 자, 안식일과 주일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교재 7쪽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 중간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구속이 추가되어 창조와 구속을 아울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로 우리의 날이 아니라 다 같이요. 시작. 누구의 날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내 날로 알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성경이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라. 6일은 너희가 힘써 일하되 이 날은 내 날이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긴 하죠. 그러나 내 날이라는 말은 뭔 의미를 말합니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6일의 삶을, 노동을 이제 그 피곤에 지친 그 노동을 네가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예배하면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겠다. 샬롬. 자, 그 다음에 교재 8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절 밑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 그래서 오늘 창조 규례 중에 노동의 규례가 있다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그렇죠. 요즘 뭐 5일째 근무, 뭐 심지어는 4일째 근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대요.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개인도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신앙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 신앙을 자녀들한테 잘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4일째 5일째 근무가 되면요 앞으로 주일 성수가요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5일째 근무 되니까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뿔뿔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 어느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들은 워낙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지교회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네? 지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사방에서 또 그곳에서 모인 자들로 하여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나마 이제 이게 위험 정도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뭐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4일째 5일째 근무되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 동선이 좀 통제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요 여러분 4일 5일 주일 성수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부흥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죠? 토요일날 대청소 다 하고 헌금 다리미로 다리고 주일학교 자녀들 헌금 미리 다 줬어요. 주일날 입을 옷들 다 준비해놓고요. 새벽부터. 얼마나 여러분 주일 성수 그렇게 살기 힘든 때에 여러분 삶의 노고에 지쳐 그저 육체가 천근만금이 된 그 열악한 형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동에 빠져서 주일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때에 자식들 때 가서는 장담 못합니다. 누가 장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회의 트렌드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흐름이라는 건 사회적 분위기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옆집 동서사방의 앞집 뒷집 아이들이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느샌가 나도 너도 할 것 없이요. 그 흐름에 다 섞이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일과에서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담되는 말씀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일과에서 다시 주일 성수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8쪽이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일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일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노동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하고 오후에는 또 작업복 입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주일에는 예수 믿는 자답게 좀 품격을 가지세요. 품격.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일토록
종일토록 생명 같은 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날, 복된 날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때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들이 온다 해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경건의 그런 모임들이나 얼마나 그런 대화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했습니다. 모든 혈육이라고 했어요. 나, 너 가족, 너 이웃 모든 혈육. 이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날이고 새 창조의 날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 여기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주일은 실체란 말이죠. 주일이 없으면 천국의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이 주일은.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일을 지킴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7일 기준으로 6일의 삶을 멈추었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 7, 80의 인생살이 6일의 삶을 멈추었듯이 언젠가는 멈추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7일째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지금 누리고 있는데 6일의 삶을 멈추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이 멈추었을 때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묵상해요. 이 나라를. 팔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대의 날은 한 주간의 첫째 날로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고 했죠. 자, 교재 9쪽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이 되었죠.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돼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하고 교재 9쪽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하고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에 모였던 최초의 기록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일에 연보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의식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성취되었지만은 뭐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교재 10쪽 보십시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갈로 1번에 교재 10쪽입니다. 갈로 1번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안식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안식을 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들이 쉬는 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쉼이 어디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 없는 쉼은 그냥 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주일 성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주일 성수는 쉬되 내 안에서 예배 안에서 너희가 쉬어라. 예배가 있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하나님께서 7일째 주일을 쉬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안식일에 구약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잡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시면서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구별시키셨다는 말이죠. 많은 날 중에 구별시키신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라크의 복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을 어디에요? 주일 성수 안에 이 복을 담아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복된 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복이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일은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복이 약속된 날이란 말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복을 거둬 차지 맙시다. 이런 복을 거둬 차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복된 날로 이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지키라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거둬 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라카의 복은 육적인 복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입니다. 표징, 표식이다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일 성수가 없다는 말은, 주일 예배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육체와 혼혼 안에 있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주일을 구별하고 이 날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갈로 5번에 예수님도 지키셨으니 우리도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키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불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말은 주일이 안식일과는 구별이 됐다는 말이에요. 같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반드시 안식 후 첫날, 주일, 일곱째 날,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는 말은 바로 안식일과 주일은 구별된 날이고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의식법은 안식일은 성취되었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도 안식일의 법은 항구적 법, 변하지 않는 법을 말하죠. 항구적인 법으로서 그 정신 그대로 지금도 지켜져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십시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하반절 한번 보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꼼짝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다음 말씀에서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1절 하반절에 쉴지며 그랬어요. 쉴지며 7일째는 쉬어라. 노동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뭡니까? 사고 파는 행위죠. 장사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두루 제자 훈련원의 원저자인 이문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죠. 지금 이 교재를 이제 총신대, 대신대, 칼빈 지금 신학교에서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검증된 교재예요. 예, 그냥 아무 제자 훈련 교재하고 다릅니다. 그분이 이제 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속초에 막국수 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대요. 막국수 집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업체입니다. 주일 문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예. 주일에 문을 닫아도 유명세가 전국을 타서 속초에 오는 관광객들은 그 소문을 듣고서
속초에 오면 막국수를 꼭 먹고 간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야기도 합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막국수 집이나 약국이 주로 주말과 일요일이 잘 되잖아요, 장사가.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은 쉽니다. 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저 약국은 일요일날은 장사를 안 해. 그럼 다른 약국을 갈 수 있잖아요. 어디 약국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칠곡 삼지구에도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야,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요, 다른 약국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토요일에 사람들이 줄 서서 약국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말로 들을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일 성수 잘하면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업장 문 안 닫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과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이런저런 형편 처지가 있어서 참 마음은 원이지만 뭐 그런 형편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이 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해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장사를 금했습니다. 주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락. 그렇죠. 이 날을 정귀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오락. 제가 우리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9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의성 다인에 다인에 있으면서 대구 아양교로 갔는데 다인에 그 전세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한 43년 계셨어요. 43년 계시다가 정말 자랑스럽게 은퇴하고 언론으로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지 몇 년 안 되셨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여러분 설화교회 있죠. 설화. 우리 교회 이설화 집사님. 예. 저기 어느 쪽입니까? 저기 화원 쪽 가다가 설화교회 전성덕 목사님이 그 아들 큰 아들입니다. 예. 그분이 지금 혼자 목회하는데 또 뭐 딸 자식도 또 사모님 계시고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주일에 일해야 될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이다 보니.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는 못 하시는데 주일은 텔레비도 좀 쉬게 만들으라고. 그 얘기들 입버릇처럼 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전국 노래자랑 보고 받은 은혜 다 쏟아보고 그 전국 노래자랑 보고 또 이제 또 집에 있다가 또 저녁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마쳐 또 가서 또 드라마 보고 이러면 또 저녁 예배 받은 은혜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은 지발 텔레비도 좀 쉬게 만드세요. 예? 이제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텔레비 좀 쉬게 하라는 말은 곧 주일날 좀 주일 성수합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세훈 목사님 버전. 여러분요 주일은 텔레비도 좀 쉬도록 하십시다. 요즘도 전국 노래자랑 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어. 자, 오락. 우리 젊은 이들도 주일날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폰 게임 이런데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주일은 좀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보내야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적극적으로. 자,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밑줄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병 고치는 거, 12쪽 맨 밑에 병 고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3쪽, 교재 13쪽,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주일날 선을 행해. 구제하고,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거. 예. 아니, 여러분, 궁지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전도하는 거, 그렇죠. 묶이고 눌린 데서 자유케 하는 일, 그렇죠.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말씀 사역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와 성령의 강력한 기도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눈먼 자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 살아요. 예? 여러분 윗대가 말이에요. 우상 섬기고 무당들이 있고 막 그냥 점쟁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집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집들은요 좀 많이도 눌립니다. 눌려요. 예? 사탄의 역사가 강했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일들을 한 분들은 좀 눌린 게 많아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오늘 이 눌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매임에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갈로 두 번째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배 모범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예배 모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중반전에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일을 멈추서라고 했죠. 6일의 연속성이 아닌 연장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7일째 주일은 구별을 해놓으신 날입니다. 반드시 이 날은 구별스럽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켜야 되죠. 자, 속된 말 금하고 염려, 쾌락, 그렇죠. 이런 거 금해야죠. 그 다음에 14쪽 보십시다. 먹을 것까지라도 14쪽 메뉴에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좀 준비해야죠. 예? 토요일 날 늦게 주무시고 주일 날 새벽이 지장이 생겨요. 주일 예배가 지장이 생기죠. 우리 과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주일을 어떻게 성수했습니까? 미리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미리 준비하고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도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예? 찬양대도 미리 와서 연습해서 준비하고 성가대 속에 써야 되고 대표 기도도 뭔가 마음으로 예전에 금식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봤어요. 하루 당일 몇 분 기도하는데 금식하더라고요.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준비해야 돼요. 아니 예배 늦는 거요. 직장에 가보세요. 연달아 10분만 늦으면요. 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늦는 걸요. 미안하지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늦는 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 우리 예배 준비하십시다. 예.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주일이 성수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만큼.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 혹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그날 예배 중에 강단에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심단합으로 그렇죠. 계획 예배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축도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도 전에 가면 안 돼요. 물론 뭐 급하게 막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지만 예배는 축도까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주일 성수를 예배 후에 우리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성경 공부 그렇죠. 종교상의 담화 뭐 신앙의 간증 기도의 제목들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자들 신방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갈로 3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온전한 주일 성수. 그래서 4번, 4번까지 토요일은 주일 예배일로 성편은 토요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 새벽기도에 출석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주일 성수의 하나죠. 들어가죠. 오후 예배 찬양도 주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가정 예배. 그렇죠.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7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킨 결과들입니다. 지키지 못한 결과.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 성수가 너무너무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제동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느 한순간에는 제동을 겁니다. 제동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때를 우리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명령. 어명이다 말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날은 내 날이라 했습니다. 내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도적하면 안 되죠.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예? 이 날을 없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6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이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그 교회 전면 실리콘 공사를 하면서 사다리 차가 하나 왔는데 그 사다리 차 사장님이 예수 믿다가 지금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신앙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탄이 자꾸 틈을 만든대요. 틈. 예. 조금 처음에는 실반을 들어갈 만한 구멍이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이게 내중에는 골프공만한 틈이 자꾸 생긴다. 더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신앙 회복은 빠르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뒤숭숭하고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런 때에 빨리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시든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3절 보십시다.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쏟으리라. 그렇죠? 에레미야 17장 27절에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리겠다. 불로 삼켜버리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오. 느헤미야 13장. 너무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사실 구약에 살았으면요. 여러분 불로 삼킴을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 구약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예?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듭나고 새 생명이 들어온 자이라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제동을 걸으신다. 제동. 그래서 딱 주일날 그냥 하나님 불러내신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6년 정도 되지요. 대구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낚시를 왔어요. 낚시를 왔는데 그 통영 한산도와 거제도 그 중간 사이 그 앞바다가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 이제 조그만 뗏목이죠, 뗏목. 나무 뗏목을 이제 노를 져가지고 배가 2대가 왔어요. 3명인가 4명인가 왔는데, 근데 이제 그 보통 보면 굴 어장에 이제 배를 이렇게 묶어놓고는 이제 어장 밑으로, 그게 어장이 뭐 보통 15m, 20m, 깊은 데는 30m까지 막 내려가요. 그 굴 이게 흰 그 스펀지 부위에 그 아주 무거운 이런 크기의 굴 덩치가요. 뿌리가 쫙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그 부위 하나하나에 15m, 20m의 굴이 다 달려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 이제 묶어놓고 낚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집사로 계시다가 이제 신앙이 미끄러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목회자의 가슴이 아릴 정도로 기도하더라고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막 그 기도 소리 들으면 나도 막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이입이 돼요. 그 애절함이 이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게 선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시나. 이럴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가지 않는 일들을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름이 전상기 집사예요. 전상기 집사. 이분이 이제 그 큰 한 7톤 정도의 배를 몰고 당시에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그냥 달렸는데 뗏목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뗏목을 그대로 막 그냥 차고 나가 버렸어요. 그때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눕고 이게 뭐 형사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막 진행되는 중에 제가 병상에 신방을 갔어요. 이야, 여러분 사람 둘이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갔어요. 그렇다고 보상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게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 가정을 만나가지고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배우에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마음대로 어떻게 만져놨는지요. 사람 둘 목숨을 앗았는데도 이분이요 형사 입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치료받다가 그리고 벌금 조금 묻고는 나왔어요. 근데 병상에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병상에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펑펑 울고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내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내가 이 일을 그제서야 후에 막금 회개하고 닭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예수 교회 가려고 그 시로부터요 교회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날인 줄 알고 그냥 마음껏 달리다가 하나님이 제동을 거실 때 그때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성수 이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날을 지켜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지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날을 복되게 해서 아까 바라크의 복을 말씀드렸죠. 이사야 56장 7절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면 부모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7절 교재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 아닙니까? 다 소유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하고 다 여기에 묶여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날을 지키면 세상의 소유 환경 조건에 흔들릴 기쁨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기쁨을 평안을 너희 주시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예? 없어도 기쁘고 예? 모자라도 기쁘고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얼마나 이 인생이 복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 마지막 밑줄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